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 하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4장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5장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못가에 서서 못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때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또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하다가 다 못 전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6절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상고해 하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4장 1절부터 이제 보면 그 생도 부인이 기름 한 병을 품에서 엄청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결국 그곳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더라도 과물들에도 이렇게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취하였고 또 베드로도 보면 저녁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이렇게 고기를 잡은 사건이라는 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받고 이렇게 축복도 받고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지식이지만 지식 이전에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영적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어떤 지식과 생각으로 믿고 나가려고는 절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안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는다. 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화구원이에요. 성화되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할 때 그게 베드로의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부의 그런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엉뚱한 소리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원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아직 내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이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 정도 갖고 보혈을 적용을 해도 힘이 약하니까 이것을 처리해 나갈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조한들 마음이 자꾸 깨트려지고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성화되는 마음이 20%냐, 30%냐, 50%냐, 60%냐, 70%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와지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제 조원들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리가 있다는 원리.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뭘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와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 원리와 방법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늘 누가복음 5장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고기를 잡았다는데 과연 얼마나 체험되어지냐 이 말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육신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을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니 그런데 적어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차원의 그런 삶, 그런 또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보면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단계가 있는데 우리 오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자, 10절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0절은 영적인 목적이에요. 영적인 목적.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영적 목적이 뭐냐?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육신의 어부에서 영적인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자, 다른 성경에 또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만 배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배를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목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창조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 창조적인 나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조화름들을 구원시키신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선택할 때 나를 택하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천국 장원의 나, 부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10절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0절 보면은 이게 4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4단계. 4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뭐예요? 이 창조적인 나, 천국된 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는, 육신의 직업을 버리는, 그것이 이제 5단계예요. 5단계. 11절이 5단계예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는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안 내리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4절, 5절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는데 내 마음으로 말씀을 아무리 백날 들어도 나중에 베풀릴 수가 없어요. 천국된 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육신적인 것만을 따라. 그래서 물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게 중요한데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그물을 내리려면 자 나하고 상식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베드로보로 밤에 예수님이 밤에 오셔서 차라리 고기 못 잡았냐? 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잡으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밤에 잡았기 때문에 어부의 상식, 어부의 지식으로서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고기 잡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물론 가서 좀 한숨 자고 저녁에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그것도 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오버 상식으로서는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 갖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 갖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신방을 언제 11월 달에 올라온 지 다들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서 나한테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회자인 나를 통해서 그 기도가 정확하게 나올 때 확실하게 내 것이 되고 소름이 돋거든요. 이야기 안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걸 그때 힘이 나면서 확실하게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또 재차 이렇게 할 때 더 확실한데 제가 해가고 그래요. 그냥 기도도 뭐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설령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도 귀로만 들으면요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6절 보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거기서 다 끝난대요. 우리는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야 기도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거기에서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2단계. 진짜 5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1단계가 어디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3절이에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의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조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나, 영적인 목적, 그러니까 영적인 나를 자꾸 성장시켜가는 것도 원리를 누가복음 5장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생도 부인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안드레처럼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안드레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원리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3절 말씀인데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아침에 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어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이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못 잡았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고기를 못 잡으면 못 잡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도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질나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는데 선생이라고 어떤 예수님 선생이라고 해서 그물을 한참 씻고 배를 좀 손질하고 빨리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데 털거덕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이 배에 올라가고 좀 띄워라 할 때 조관들 같으면 아멘 그러겠어요? 여기가 핵심이더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적용적으로 여기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한데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리옵소서가 나오냐 이 말이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형편 탓하고 순종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희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합님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띄워라? 어느 누가 순속에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기가 그래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주님 마음을 가져야 성령께서 역사할 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되지 내 마음 갖고는 천없는 말씀을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다. 시작점이 중요하다. 시작점.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여기를 1단계로 봐요. 여기서도 먼저 순종이 나오잖아요. 배를 내어드리는 순종. 배를 빌려드리는 혼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3절을 적용된 측면에서 우리가 물질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주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가져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먼저 주님 마음을 가지면 길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오늘날 목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교생활처럼 변화도 없이 이렇게 가는가? 좀 우리가 궁금하고 뭔가 이게 좀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이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3절 말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자기 생각하고 영 안 맞아도 베드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3절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배를 내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 못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응?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른 걸 뭘 못하겠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절이 1단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1단계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가님들도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게 4절 5절이 2단계. 2단계에서는 뭐냐면 1단계가 주님 마음 갖는 거고 2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그의 의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보고 영적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받더라도 내 생각하고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보세요. 저 사람들이 주님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20년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 철수 없고 집에 와서 한참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 1시나 그래서 야 일어나라 가서 화장품 팔아라 하면 하나님이 하면 물론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문 닫아 버리고 좀 장사할 때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 갖고 믿음이 안 생긴다. 내 마음 갖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 마음을 각자야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또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나는가? 이 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았는데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계속 할 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린도후서 그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이 진지를 틀어놨다 이 말,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가. 근데 좋은데 자꾸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다른 거 구할 여력이 없어요. 막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근데 안 되잖아. 영적으로 이게 와져야 되는데, 보여져야 되는데 이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좋은데 회개도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뭔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이 문제가 이렇게 터덕거리는가, 분명히 그 정확한 회개를 찾아서 해야 그 돌을 예를 들어서 빼내야 물이 그냥 쑥쑥쑥 흘러나가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이제 4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2단계에서는 아직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배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조정. 내 생각을 조정을 해야 돼. 내 생각 갖고는, 내 사이즈 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현상이 대비에 안 맞으니까, 내 상황하고 말씀이 안 맞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내 상황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면 믿어주고, 또 말씀 주시면 믿어주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엄청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입장에 우리가 어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2단계만 끝나면 두 배에 가득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10만 원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거기다 농수산 센터 하나 차리게 해달라고 막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고, 그래서 이 우리가 7절을 넘어가야 돼요. 7절을 넘어갈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큰 은혜가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디냐면 8절이에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로 바뀌어요. 앞에서는 선생님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바뀝니다. 두 배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자기가 평생 경험했던 어부 생활에 이런 역사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고기는 밤에 와서 잡아야 돼. 적당한 데에다 들여야 돼.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야 된다? 상상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3단계예요. 여기가 3단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발견이에요. 영적인 나 발견.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 발견이라는 건 뭐예요? 내 영적인 문제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 아까 10절에서는 천국 차원의 창조적인 나 발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영적인 나, 창조적인 나로서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나 발견이고, 이 8절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창조적인 나를 발견하는데 영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방해되는 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오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죽게 된 나를 발견해요. 죄인 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처리가 자꾸 되어질수록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자꾸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너희들이 7절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베드로처럼 2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냐. 조원들은 진짜 힘들 때만 회개하지 말고 응답받을수록 복받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고 회개하는 것이 더 복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았을 때 베드로처럼 2배 가득 채워지는 거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복받고 회개하면 얼마나 더 멋지게 가요. 근데 우리는 다 망해먹고 회개하고 꼭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꼭 바닥을 쳐야 회개하고 왜 그때만 회개를 하네? 왜 복받고는 회개가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3단계입니다. 조언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 받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주면요 더 욕심부립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했나 보죠. 오늘 또 교육관에 그 목사님이 주인이 목사님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9월 말이죠. 그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계약이 2013년도에 이렇게 이제 1월 이렇게 하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세를 90만 원으로 올려달라. 40만 원 더 올려달라. 한편으로 내가 성질이 나서 전화해서 좀 이렇게 보는 거였더니 소용없다네. 월세를 달라. 그때 막 탁 한동안 그때 기원료도 부동산에서 3억 5천에 4억에 내놨는데 목사님이 사시면 3억 5천에 막 이거 못 산 것이 얼마나 애답고 막 성질이 가야 나는 욕심 가라바빠들을 왜 하나 못 잡아놨나.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한이요. 내 안에 한쪽에서 참 이만큼 것도 은혜인데 이만 은혜인데 그거 생각 못해 살아.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요? 이렇게 자꾸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복이 복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더 가집니다.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하고 2개 주면 3개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좀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쓰임받는 사명의 문제가 됐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래 너 죄인이야 이놈아 그렇게 안 했잖아. 내가 보니까 너 오구생 말했지만 너 진짜 죄인이야. 너 그래 잘못됐어. 그렇게 안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자꾸 은혜를 더 크게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데 사실 회개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은혜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그건 내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받고 응답받고 회개를 하니까 우리 주님은 물질 차원뿐만 아니라 진짜 창조적인 나발견, 영적인 나발견, 천국된 나발견을 할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천국된 나로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쓰임받아요. 예수 믿고 다 그냥 두치 세치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회개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 10절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이제 5단계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물질적으로도 보면 자 구두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걸레 닦는 사람이 하고 500걸레 닦았다. 대단하죠. 100걸레 닦다 500. 그러나 얼마나 치면서 100걸레에서 500걸레를 닦아도 구두닦기는 구두닦기예요. 이건 수준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화형들에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것하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을 수준이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차원이 다르네 그래요.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제가 구두닦기 비유를 했을 때 구두닦기가 그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걸레 닦는 사람이 하루 500걸레 닦는다. 이것도 대단해.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벗어나더라. 근데 구두닦기가 100걸레를 닦다가 주여 말씀에 의지했더니 500걸레 닦아요. 500걸레가 막 들어버리는 그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너 앞으로 구두닦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금강지와 사장으로 앉힐게. 이게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회개하고 영적인 나를 자꾸 처리해서 나가면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신다.
그 요즘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디 총장님이 옛날에 미국서 목회던 건데 그 참 쉽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총장 지금 총장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시골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막 새벽 기도를 가는데 뱀이 막 그렇게 또아를 들고 있는 그래서 막 그걸 죽이면서 상징적으로 야, 이 교회가 마귀 역사가 막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막 근데 그걸 처리하고 그냥 미국까지 가는데 아니 그 미국서 이렇게 교회를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멕시코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산다고 그래요. 그 불법 이민자들이. 그 불법 이민자들이 그걸 산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살 수도 없고 이민자들이 왜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야 교회를 그거 주라 그러더래. 그 사람들. 나도 못 하겠더라고. 줬대요 진짜. 줬더니 한참 있다 하나님이 멋지게 땅도 주시고 또 교회를 짓는데 아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또 이슬람 거리 있는 그 막 우월주의들이 와서 막 저녁에 와서 막 담을 헐어버리고 막 그렇게 방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지켜 있다가 막 잡았대. 그래서 용서를 또 해주라고 해서 용서해 줬대. 그때는 그 이튿날 그 사람이 또 왔더래요. 또 와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럼 막 또 감옥에 가둘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보내줬대. 그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는 자기들이 그 성전 건축할 때 와서 마무리 질 때까지 그렇게 봉사를 하더래. 그러더만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젊은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더래. 아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더라. 그게 인간적으로는 믿어지냐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가면 손해인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이 말.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아이씨 피곤해 죽겠구만 저쪽 배한테 갔어요. 배가 2개 있었거든. 저쪽으로 갔으면 베드로 아마 이렇게 체험 못하고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도 좋아하는데 때와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갔더니 차원이 다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왔던 그 자녀가 샤트랜드 그럴 때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희 가져와서 옷을 사면 어떻게 해서 옷을 사냐? 지맘에 들어야 옷 산다. 근데 내가 함께 하면 들어온 사람마다 옷을 다 사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네가 1호점, 2호점, 3호점 나중에 공장도 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사업한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감춰놓은 땅도 많고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4단계고 그게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버려두고 이 말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배버리요 배들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배를 버리기도 하고 배를 들이기도 하고 이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5단계를 통해서 결국 천국된 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 그걸 이루고 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이제 보고 깨닫고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잘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다시
옥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바뀌어야 되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 이 누가복음 5장만 또 단지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원대 회개도 그냥 성령을 통해서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좀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요한복음 21장 11절로 가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6절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도 찢어졌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찢어지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153마리가 잡혔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물이 찢어진 것과 찢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었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복받는 문제, 해결받는 문제, 쓰임받는 문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